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기도의 장애물입니다. 기도의 장애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셔요. 믿습니까? 나는 지금 없지만 하나님께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셨어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이끌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모아두는 거, 아버지 자신을 위해서 모아두지 않아요. 자녀들 주려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에 빈손으로 왔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빈손으로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빈손으로 보내셨지만 약속을 해주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받고 찾는 이가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빈손이 아닌 거예요. 빈손이 아니에요. 약속받고 이 세상을 태어나는 거죠. 빈손으로 태어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나의 것으로 누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거 하나님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 주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받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더 주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 하나님 다 주신다는 거예요. 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당하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건져줄게. 그리고 건짐받은 너로 하여금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믿고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찬 그 하늘의 보물창고를 열어야 돼요. 그 하늘의 보물창고를 여는 마스터 키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은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팔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삶의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 그래서 기도는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시간 투자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도 투자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시간 투자, 생각 투자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 힘을 얻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너무 인색합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기도해야 그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바빠서 기도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바빠서 못 가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을 비교합니다. 여러분, 일하는 사람하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능력이 있어요? 일하는 사람하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돈 많이 벌어요? 예? 누가 돈 많이 벌어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서 일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제대로 살펴보면 제대로 일한 사람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제대로 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얻으려면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는 시간과 생각을 투자해야 참된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시간이 없으면서 기도했다고 말하죠. 투자가 되어야 돼요. 시간 투자 있어야 돼요. 시간 투자하는 자는, 바쁜 가운데 기도에 시간 투자하는 자는 여러분 시간 낭비가 아니고 나중에 보면 시간을 절약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투자한 기도가 시간 낭비가 아니고 결국은 우리의 시간을 절약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 시간 투자, 시간 낭비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데, 이렇게 왜 기뻐하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안 주실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기도 응답하기를 기뻐하는데 왜 하나님은 때때로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가? 왜 아직도 내 기도가 응답이 없는가? 요즘 이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그렇고 저지난주에도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줄 수 없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응답은 오고 있는데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기도 응답의 장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뭡니까?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없는지,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구하는 동기가 악한 동기를 가지고 정욕과 탐욕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응답 없다는 거죠. 명분은 좋은데 동기가 이기적이고 탐욕에 있다면 하나님 응답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동기는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기도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내가 구하는 그것이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이기적인 목적과 정욕, 탐욕을 위한 것이라면 생각을 바꾸셔야 되고 기도를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구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기도의 두 번째 장애물을 말씀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이 없는가? 기도하면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데 왜 응답이 없는가? 그 두 번째 기도의 장애물은 죄 때문이라는 거죠.
죄와 허물 때문이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기도를 듣지 아니한다는 거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에 당했어요. 그 어려움은 바벨론 나라가 유다를 쳐들어온 거죠. 예루살렘을 침범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도움이 오지 않아요. 결국 유다와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모세 때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했을지 모른다. 엘리야 때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응답하지 않았다. 결국 우리가 도와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건져주지 않고 바벨론에게 망해버렸지 않느냐. 불평을 하는 거죠. 하나님 손이 짧아서 이제는 못 구한다. 하나님 귀가 둔하여 이제 못 들으신다. 봐라, 우리 이렇게 우리의 환난에서 우리는 그대로 망해버렸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를 듣고 즉시 출동하셨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도와줄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도울 수 없는 장벽, 장애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위기에 빠진 사람이 911 전화해가지고 구조대를 요청했어요. 곧 죽어간다고.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아주 정말 잽싸게 출동을 했어요. 그런데 구조대원들이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술판을 벌이고 있고 춤을 추고 있어요. 그러면 구조대원들은 그들을 구조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죽겠다고 그랬는데 정작 가서 보니까 그들은 술판을 벌이고 춤을 추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강한 부정을 하면 긍정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중적으로 강한 부정을 하면 그만큼 긍정적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을 못하심도 아니요, 그것은 강한 긍정이죠.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긴데,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큰데 지구를 다 움켜잡고 있는데 충분히 길다는 거죠.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의 손이 안 미치는 곳이 없다. 아무리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어도 여호와 손은 거기까지 가고도 남는다. 충분히 건져낼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보담도 아니요, 여호와 손 엄청나게 길다는 거죠. 모든 것, 어떤 깊은 수렁에도 하나님의 손은 닿는다는 말입니다. 못 미치는 곳이 없다는 말 아닐까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귀는 너무너무 커가지고 모든 소리를 다 듣는다는 거죠. 듣지 못한 소리가 없다. 아무리 작은 신음으로 소리를 질러도 여호와는 다 들을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나요? 문제는 기도하는 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조해야 할 가치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었는데 911 불러서 가봤는데 가서 보니 난장판인 거예요. 목숨을 걸고 누구를 구원해 준다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막상 그들을 구원하려고 가서 보니까 이건 완전히 악당 두목을 살려내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들 구원해 주어봤자 악당 두목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히 팔을 뻗어 손이 닿는 곳이지만 뻗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부르짖었지만 못 들은 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은 그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몇 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도했으면 응답의 삶이 뒤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오늘 말씀에 우리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가?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응답받을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죄를 청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 청산되지 않는 한 그 죄가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고 그럴 만한 준비도 다 되었는데 그들이 청산하지 못한 죄 때문에 구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장애물은 죄의 문제를 청산하지 못함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진정으로 원했다면 짓고 있던 그 죄를 청산해야 돼. 악을 청산했어야 돼요. 그들의 죄는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손으로, 다른 하나는 입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손은 선행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을 더럽히고 있어요. 남을 도와야 할 그 손이 남을 해치고 남의 것을 빼앗는 일에 그 손들이 사용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입은 진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이 불리하더라도 진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할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진실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입은 악독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은 행동과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손이 남의 돕는 손이 되어야 되고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들에게 자기 중심으로 남이야 죽든 말든 내 중심으로 하는 건 여러분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신앙생활할 때 응답이 없어요. 임직자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임직자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책임을 여러분에게 주고 여러분이 희생되어 감으로 인하여서 예수로 챙겨지고 하늘의 면류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해야 돼요. 임직자들이 교회에서는 맨 마지막에 가시고 좀 교회도 점검하고 좀 그러셔야 돼요. 제가 월요일 화요일 날 오면은 교회 안에 보면은 선풍기들이 켜져 있어요. 물론 아마 여기는 그 스페니쉬 교회들이 그랬겠죠. 저쪽 교회도 화요일 날 왔는데 가서 보니 에어컨이 그때까지 돌아가요.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기도 응답 없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임직자들은 정말 맨 마지막에 다
점검하고 가셔야 돼요. 먼저 가면 안 되는 거죠. 좀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요. 나의 손이 남을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입도 진실을 말하고 남을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 그런 말들을 하셔야 돼요. 기도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이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제대로 받고 싶으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돕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기도하는 나를 보셨을 때 하나님 마음에 긍휼이 막 넘쳐 흘러야 돼요. 불쌍하다, 내가 도와줘야지. 불쌍하다, 빨리 가야지. 그런 긍휼이 넘쳐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을 때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도 잘 도와줬다, 정말 내가 이번에 정말 잘 도와줬다, 하나님 후회 없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어떤 일을 가지고,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지금까지 계속 했는데 응답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고 제발 속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응답 주기를 너무 좋아해요. 내가 필요하고 그래서 구하는 것이 있는데 응답이 없어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나 봐. 여러분, 단정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거 구하라고 그러셨어요. 다 알고 계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까지 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응답이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것에 하나님 뜻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님 구하라고 했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 쪽에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 쪽에 문제가 있어요. 내 쪽에 장애물이 있어요. 그것이 죄악이 나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내 속에 과거의 잘못된 일을 회개하지 않고 품고 있는 어떤 죄악이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 주실 거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없는지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현재 생활 가운데에서 어떤 말이나 행동이 마음에 있는지, 조용히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저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올 때부터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부흥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렇게 기도, 하나님, 만일 우리 교회에 부흥이 되어서 이 정목사가 교만하고 타락하게 되면 부흥 주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교회가 부흥해서 내가 나가서 목에 힘주고 교만하고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부흥 주지 마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요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서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조용히 혼자 하나님께 나가서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응답이 안 오는 동안 자신을 살피면서 자기 자신을 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내보이는 그러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한 내 사정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에 청산하지 못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현재 나의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보여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럴 것들을 보여주실,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 변명하지 마시고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용서를 구합시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기도의 장애물을 제거하십시다.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나의 영혼이 거룩하고 흠없는 예수의 아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고, 그래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모습을 모두가 다 함께 갖추십시다.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지요. 우선 악한 죄악에 대한 미련을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나의 양심을 갉아먹어 들어가는 이 세상의 욕심을 과감하게 버리고 좀 세상적으로 손해보고 물질적으로 손해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우리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건져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속히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능력의 팔을 가지고 계셔요. 그의 귀는 예민하고 그의 손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능력이 있고 그의 손은 길고 큽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의 삶이 불경기라 하더라도 우리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손길과 공의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나의 숨은 죄를 정밀히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거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응답하지 않았던 모든 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줄줄이 응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에 이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